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마지막 날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건망증이 참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사실 주의력이 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간다고 나온 이 아이의 옷차림이 너무 웃긴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데 가방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런닝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다가 중간에 내가 학교 가는구나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방을 챙기고 준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동네 오락실이 잘 보이진 않지만요, 예전에 동네마다 조그만 오락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학교를 다녀와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이 친구가 도시락을 놔두고 온 겁니다. 오락기 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날 도시락을 챙겨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어디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음날 오락실을 다시 가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왔다가 그쳤는데 도시락은 가져왔는데 뭐는 놔두고 왔겠습니까? 우산은 놔두고 온 겁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너무나도 많이 찾았고 가방은 수도 없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1박 2일 외박을 나와서 일산에 있는 사촌 누나 집에 하루 머물렀다 이제 들어가곤 했습니다. 사촌 누나가 간호사라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일어나서 군대 복귀를 하는데 글쎄 사촌 누나 집 열쇠를 가지고 군에 복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만 2번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친형입니다. 예, 누군가를 디스를 하고 누군가를 약간의 흉을 본다면 그래도 가족 흉을 모으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형을 디스했습니다. 저희 형은 사실 건망증 빼고는 다 잘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뒤에서 디스를 좀 해도 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부모님에게 참 많이 혼이 났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차차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3가지 절기 중 유월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마지막까지 지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한 번만 더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포로 시대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매년 3번씩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들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율법에는 남자들에게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지만 후에 랍비를 통해서 여자들도 유월절 예식에 참석할 것을 가르치면서 여자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내 마리아도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킬 때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들의 경건한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경건하고 신실하게 해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도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42절 말씀에는 갈래를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갈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격하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살이 되면 셰마나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게 했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이 되는 미시나를 배우게 했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갈래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쉽게 떠올려 볼 때 설이나 중추절 같은 명절에 온 식구들이 함께 자동차 없이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같이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에 도적이나 강도들의 위협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무리를 지어서 걸어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앞세워 가고 남자 어른들은 뒤에서 보호해 주면서 따라갔습니다. 안전상의 그런 위협도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명절을 지키면서 가족들이 서로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대목을 놓칠 수 없는 장사꾼들도 셀 수 없이 몰려들었고 볼거리, 온갖 먹을거리도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유월절 절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날들은 유월절 행사 기간인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날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떠나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을 다 마쳤다, 절기의 모든 기간을 채웠다라고 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한 신앙과 종교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신앙심을 다시 한번 짐작하게 해줍니다. 일주일 기간에 절기를 마친 사람들은 뿔뿔이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12살의 나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마 유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축제 때 즐겁고 재밌었던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이고 제사나 종교적인 이야기도 나눴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나사렛으로 내려가면서 요셉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처럼 남녀가 따로 무리를 지어서 가니 요셉은 아마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앞서서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들과 같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지났습니다.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룻길을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심정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44절 45절에 각각 찾되라는 말과 찾으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짧게 기록된 단어지만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애써서 노력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지성과 영적인 깊이를 바탕으로 랍비들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이 살짝 조금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지혜와 대답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움 속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의 태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모로서의 염려와 약간의 분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범성을 직접 목격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오히려 육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 헤맨 이유에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있을 만한 유일한 곳이 성전인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상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운행되어진다는 의미를 이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불완전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잠시 자신의 참모습을 보이신 후에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51절 후반부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둔이다라는 말은 철저히 지키다, 엄격히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천사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예언을 생각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언행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특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완전한 인자이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잘못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치지 못한 부모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자식 잃어버리는 부모가 되지 말고 잘 챙기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은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되고 안 되고를 판별하는 기준은요, 그 중요성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볼펜 하나, 우산 하나, 돈 몇 푼 정도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요한 것들, 건강, 재산, 많은 재산, 직장, 가정과 같은 것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룻길을 갔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치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명절 마지막 날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문제없이 해나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결코 내가 예수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는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어. 예수는 가장 나와 가까이 있고 예수를 사랑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요 그런 자부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방심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사실 예수님이 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에 그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분주함.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번잡해서 아마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명절로 인해 분주하고 복잡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분주하고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른 채로 말씀보다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더 가까이 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다른 할 일은 많아도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경건생활에 힘쓰려 해도 바빠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일 동안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명절 동안 우리의 대화 내용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과연 몇 번이나 등장을 했습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사실 떳떳하게 나는 3일 동안 예수님으로 충분했어요 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무대에 예수님은 과연 주인공으로 수없이 등장하는 주연 배우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식사 기도 때나 등장하는 그런 엑스트라로 등장했던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한 번만 살폈어도 사흘이나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었다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무관심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3일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가졌지 주님께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도 모르고 머리카락이 잘린 채로 힘을 쓰려고 했던 사사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탄절에 본 예배 영상이 기억납니다. 영상에는 사탄들이 등장합니다. 사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태어난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망쳐놓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도록 산타를 주인공으로 세우자. 이날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만들어버리자. 반짝거리는 트리 장식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분위기에 취해버리게 만들고 흥청거리면서 인간들이 즐기고 노는 공휴일로 만들어버리자라고 사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벌써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마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알지 못해서 찾지도 않고 찾는다는 것이 엉뚱한 곳에 가서 찾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려니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방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을 때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더듬고 열심히 추적하여 찾아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처음부터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명절을 마치고 수요기에 들어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며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명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분 예수님, 주님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니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주함들이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체크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일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어린 양 찬양,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인님이신데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주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한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지나가여 주셔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래도록 강야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10년 가운데 오래도록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찾아오셨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이 기다려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 음성에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주여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오니 교회를 위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목장마다 이 목자, 목녀님들, 목부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건강한 목장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울산시민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부교육자들 세워주시고 직분자들 세워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신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교육부서 교육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팀 일본 단기 선교 이틀 뒤에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구마모토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세계를 마음껏 보고 돌아와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싱글 교회 수련회가 2월 27일 3월 1일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매주 주일 목장연합 예배가 주님의 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날 통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목장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매주일 주일이 은혜로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가신 울산시민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해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세우신 목자 목녀 목부님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동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목장마다 VIP들을 보내어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건강한 가정교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올 한해 울산시민교회를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강단에서 말씀해 준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음성이 주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역들이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세우신 다른 분도 세우신 무교육자들 주여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시부터 26일까지 비전팀 일본 당리 선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주여 일본 땅 척박한 일본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남교성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품고 돌아온 우리 친구들이 또 주에게 돌아와서 주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증거의 결실을 내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대학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청년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겉에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장전 앞예배 매주 들려드리는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아름답게 예배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끔씩 하나님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을까 애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저 성도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목사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쳐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교회 치료받는 역사,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성경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저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더디 응답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십시오. 주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고통, 우리의 죄악의 무게 이미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감당하신 주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주여 이미 우리를 죄악이 다 감당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여호와의 보혈로, 주의 보배로신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모든 신경의 조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삼을 될지어다. 주여 모든 기간마다 모든 면역이 아버지 미사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어. 아버지 참으로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아버지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고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싱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글 겨울 수련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 있습니다. 권혜생 교수님께서 오셔서 19대 신학대학원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싱글들, 이 땅의 문화 가운데 분별 없이 얼마나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싱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을 통해서 VIP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눔과 교제를 통해 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싱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싱글회 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복을 통해서
싱글 사역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싱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싱글들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겨울 또 수련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주여, 복음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이 땅 이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싱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저들을 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저들에게 가장 유일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유일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수레를 위하여 세우신 권혜승 교수님, 또 하나님 목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글 목장 모임을 통해서 VIP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기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직장에서 좋은 상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같은 지체들은 좋은 목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싱글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민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특별히 군중에 있는 자녀들, 또 타지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 기도하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 중에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요,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신 가족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중보하면서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기도 제목 놓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응답 좀 하시고 아버지, 오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군중에 있는 자녀들, 국방의 문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훈련들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할 고된 가운데서도 주님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 공부하는 바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오늘도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